봄의 비를 흘리니 제일 많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봅시다.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는 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다. 누가 그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하게 해주신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가난임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가? 분명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닌가?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런가?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이나 또 예수님 말씀을 비춰보면 쓰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 1절 미래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고 요한계시록 1장도 그렇고 22장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또 그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것 지키면서 바르게 행동한다 그랬어요. 바르게 행동할 때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궁극적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정오의 빛처럼 높여지고 하늘의 빛처럼 쓰임받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삶의 내용이 그것을 반증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네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을 네가 믿으면 너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러면 구원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쓰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아집을, 나의 생각과 계획을 주의 말씀에 비춰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열매, 혈기와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라 실학과 화평과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걸 추악함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면 그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부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잘 알잖아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소득의 은혜가 오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결과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고 성경을 박식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아요. 소득이 없어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예요,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 삼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은 자살하고 오히려 주변 족속들을 노예까지 삼을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호수아의 군대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너희들이 예굽에서 어떻게 나온지 안다. 그래서 우리 간 다음에 녹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정복할 텐데 살려줘라. 그랬어요. 간 다음에 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호수아의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건진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중에는 예수님의 육의 조상, 다시 말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할 때에 그것이 곧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가 있고 엉겅퀴가 있는 땅이 옥토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분별력을 주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보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토리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이다 그래요. 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라 하실 때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건 사지를 모으는 거예요. 사지로. 왜?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그 보호처가 없는 거예요. 보호처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보호처로 다 던져버리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할 때에 그는 열국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는 게 뭐예요?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죠. 주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죠. 성실하죠. 이마에 땀을 흘리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놓고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고 행함이 없어요. 그걸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시체가 말하는 거 봤어요? 시체는 세월이 지나면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죽은 영혼, 죽은 시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리라. 성경이 이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부유케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흥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 있고 세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 있다. 살리는 것도 여호와께 있고 죽이는 것도 여호와께 있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다 부끄럽지 않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전 세계에 10대 안에 있는 부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잘 살고 싶냐? 땀을 흘리라. 그런 얘기예요.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뜻에 순종하라. 그 순종 속에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구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 주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선한 삶의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해서 그들의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시고 나 오늘 성령을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나의 주 대신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마음이 온유하게 하고 분별력 있게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 심었는데 그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은혜다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를 믿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오늘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처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이 아니라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이 버림을 당해서 사람들이 밟힌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주님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사오니 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것을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성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시